왕이신 예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왕. 안녕, 반가워. 그 왕은 뭐예요? 왕, king. 여러분 안 와닿죠? 우리나라도 왕이 있을까? 왕 없죠? 세계적으로 왕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뭐 왕이라고 하긴 뭐예요? 민주주의니까. 근데 뭐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대빵은 사실은 하나의 국가 원수로 친다면 이제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왕정 체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 왕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뭐 마지막 왕 뭐 이렇게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하는 역할들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생각을 좀 해봅시다. 왕은 뭘 해요? 여러분? 왕이 뭘 할까? 중훈이가 근데 머리를 풀고 오니까 되게 좀 다르다. 안경 안 끼냐 너 왜? 누군가 했어 순간. 왕이 뭐 할까요, 주은아? 지도? 통치. 그쵸? 통치. 그쵸? 그래서 왕의 역할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제 목사님이 그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왕 역할 못하는 왕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술에 찌들어서, 여자에 찌들어서, 방탕하게 사는 왕들도 있고. 근데 진짜로 국민들, 백성들을 잘 살피고 그 왕다운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옛날부터 뭐 배웠었죠.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백성을 정말로 나라의 주인처럼 잘 섬겨주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관리들을 잘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법들을 제정하고, 그렇죠? 백성들의 연약한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통치를 잘 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왕이야, 왕. 나라를 잘 통치를 해야 돼. 그리고 뭐 어떤 또 왕은 특별히 이제 국토가 모자라니까 영토 정벌을 하는 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그런 왕들이 좀 있지요. 잘했다라는. 그리고 어떤 또 왕은 국가의 나라의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글자가 없으니까 글자를 만드는 왕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왕은 굉장히 그 지금 뭐 기술적으로 그리고 농경 사회적으로 뭐 어떤 그 기술이 약하니까 그 기술을 좀 더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농경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왕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왕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는구나. 근데 그들의 근본적인 게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누구를 잘 다스려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지도자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안 한다. 그건 뭐예요? 직무유기야, 유기. 직무유기.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뭐 탄핵을 당하든 밀란이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든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근데요, 이제 성경에서 왕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과 열왕기, 상하 뭐 이런 거 나눌 기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새벽 예배 때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 열왕기, 상하 뭐 이런 거 전해 그래요. 역대, 상하. 거기에 보면은 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왕 이야기죠. 왕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근데 왕들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자, 역사 좋아하는 사람 손. 내가 역사 공부는 재미있다. 없어요? 없어요? 의외네. 남자애들 좀 손 들 줄 알았는데. 역사 공부 재미없어요? 어이, 연식.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지? 난 역사 너무 재밌던데. 서연아, 어때? 역사 노? 다리 내려라. 다리 꼬지 말고 내리라고. 그쵸? 역사 공부 난 재밌었는데, 근데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해봐도 왕들의 이야기가 난 재밌다고 생각은 하는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재미가 없나 봐. 왜? 역사 느낌이니까. 그 특별히 성경에서도 역사서로 분류가 돼.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러니까 이거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사실은. 잘 많이 안 전했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강의를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결국 거기에서 이제 핵심 메시지들을 뽑아내는데 진정한 왕이 누구냐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됐었어요. 새벽 예배 때. 그럼 진정한 왕이 누굴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잖아. 그럼 누가 왕일까? 하나님이 왕이겠죠. 뭐 그렇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왕이다. 이거에 동의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왕입니다. 그쵸?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왕이었어요. 그거 인정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3명인지 4명인지 6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몇 개의 예물을 바치죠? 몇 개 바치죠? 3개 바쳐요. 그 중에 하나가 왕을 상징하는 예물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아는 사람. 심정은 뭘까요? 뭘까요? 왕을 상징하는 예물이 있어요. 동방박사의 그 예물은 3가지 예표가 있어.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황금, 그래요. 황금이 왕을 예표하는 거예요. 황금, 재물, 어떠한 반짝반짝거리고 순금과 같고 정금과 같은 것. 그래서 왕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동방박사가 와서 황금이라는 예물을 드림으로 그분은 왕이십니다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인가? 왕은 어디에서 태어날 것 같아요? 왕궁에서 태어날 것 같잖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구약에서 왕을 그렇게 얘기하고 왕의 덕목 솔로몬을 그렇게 열왕기 상하에서는 솔로몬을 그렇게 깝니다. 야 솔로몬 너 못했다. 솔로몬 네가 지혜가 있음에도 누구를 안 돌봤다? 백성을 안 돌보았다.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돌봐야 돼요? 백성을 잘 돌봐야 돼. 근데 솔로몬의 한 행동 중에 첫 번째, 물론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솔로몬이 뭐 지었을까?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왕궁을 지었어요. 여러분 옛날 이제 역사 지식을 끄집어내 봅시다. 성전을 짓거나 아니 그냥 왕궁 우리 이렇게 저기 경복궁이나 이런 궁전을 지을 때 경복궁이나 이런 궁전을 지을 때 그 남자들을 노역으로 부르죠. 근데 노역 값을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돈을 안 줘요. 역대사상 이때까지 역사들을 여러분 돌아보시면 왕궁을 짓거나 어떻게 전을 짓거나 나라 일에 노역으로 불렀을 때 노역값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지금 나가서 품삯을 받아도 받을 수 있는 그 남자들인데 지금 나라에서 소환해서 지금 노역을 시키니까 돈을 못 받고 지금 가정을 건사를 못하는 가운데 지금 남자들은 노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역 기간이 짧지가 않아. 솔로몬이요 맨날 왕궁을 짓네. 솔로몬의 특별히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 그 지금 부인들의 그 후궁 궁전들을 하나씩 짓는다고 생각해봐. 그 지금 노역이 끝나 안 끝나? 안 끝나요. 계속 짓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지금 경복궁 저것도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저런 궁전들을 계속 짓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살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하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그렇게 힐난하고 나무라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왕된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하여서? 백성을 위하여서.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와요. 왕궁에 오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오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고 어떠한 백성이건. 그래서 동방박사도 오지만 또 누구도 와요? 밖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도 오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당시에 가장 평민으로 분류되는 그 지금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동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죠. 이게 예수님의 왕 되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지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세요. 이 온 인류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데 여러분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나실 거야 라고 하는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장 33절 읽어볼게요. 1장 33절 32절에 33절 읽을게요. 32절에 33절 다시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왕으로 다스릴 거래.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여기에서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 거예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다스릴 왕으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인 건 그럼 알았어. 근데요 왕인 건 알고 내가 왕인 것도 이때까지 다 알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알 거야.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뒤에 일부러 지금 칠판을 좀 깠죠. 이게 칠판 겸 유리야. 여러분들 연습용도 있지만 이게 그 여러분들 그 카톡 푸사 핫 이슈 장소인 거 알아요?
웃지 너. 근데 웃는데 6학년에도 카톡 부사에 이걸로 돼 있더라고. 6학년 어떤 임소현이라는, 임서현하고 임소현하고 나 헷갈려 죽을 것 같아. 이번에 그 드림이어로 제주도 가가지고 임소현을 임서현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 이름 아직도 몰라요 이러더라고. 끝나는 날까지 임소현을 임서현이라고 불렀거든. 근데 내가 또 보니까 카톡 부사 여기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넌 아직도 6학년인데 왜 여기가 푸사냐? 내가 이제 딴지를 걸었지 지난주에. 아무튼 이거 칠판도 가능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제 종종 쓰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되게 중요한 예화라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훈련 때도 자주 나오고 설교 때도 자주 나와. 근데 이제 지겹게 들었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처음 듣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들어요. 알았죠?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뭐 집이 있다 이런 설교도 있고, 근데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사실은 마음에 의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이미지를 그려. 그리고 내 마음에 의자가 있구나. 의자 이렇게 생겼죠? 아이 이렇게 생겼죠? 이거 어떻게 안 되냐 잘. 슉. 자, 이렇게 내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의자가 있는데 어떤 이는 여기에 이제 권요셉이라는 사람이라 치자. 내가 앉아 있어. 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국인 거죠. 누가 앉아 있는 거야? 내가 앉아 있어. 내가. 그래서요, 이 마음의 의자는요 중심이고요,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거야. 내가 주님을 믿었어요. 이거는 주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근데 주님을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의자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를 우리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점검을 해봐요. 내가 과연 어디에 있나? 내가 어디에 있나? 내가 의자에 앉아 있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기독교인이에요. 이러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의 중심엔 나야. 내가 제일 우선이야. 내 생각이 우선이고요. 내 미래에 내 꿈이 먼저고요. 나의 모든 나의 윤택하고 행복한 그 삶이 먼저예요. 대부분이 많이 이렇게 살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요. 내가 잘 되는 거. 물론 내가 잘 돼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20, 30년 해도 이렇게 살아요. 신앙훈련 잘 받았다고 해도 이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 자, 근데 이런 친구들은 많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여기 그나마 안 올라가 있어. 이런 경우는 거의 엄마들이 많이 해당되는데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 여기에 누가 올라가느냐? 자식. 그리고 때로는 나보다 다른 어떤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이것도 뭐 나라고도 할 수 있나요? 근데 이게 더 가치가 더 높은 거야. 이것을 쫓아서 내가 계속 행하는 거야. 비슷한 모습이지만 때로는 나 아닌 다른 존재. 예수님이 이미 이 안에 있는 거 똑같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요, 때로는 내가 여기 있죠 계속. 또다시 마지막에 우리가 그려야 될 가장 이상적인 모습. 누가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이제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의자에 딱 앉혀놓고 내가 그 무릎 아래에서 딱 꿇어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결국은 의자에 누가 앉느냐. 이게 제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제가 종종 쓰는 예화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때로는 이와 비슷하게 51대 49 이런 말도 하죠. 되게 한 끗 차이인데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때로는 저기 아무도 안 앉혀놓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면은 누가 와서 앉을까? 사탄 마귀가 앉아요. 와서. 그러니까 집이 텅텅 빈 상태. 마음의 중심에 누구도 앉혀놓지 않는 상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냥 허황된 말로 들릴 수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조금만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있나? 내 인생에서 내가 결정적으로 매일같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어디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나?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이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도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큰 과제가 있어서 이제 대학교 이제 학기가 마무리 과정이죠. 제가 알아요. 저도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서 안다고요. 시험 치르고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도 시험 치러 왔었어요. 여기에 저녁에. 그러니까 뭐 왜냐면 월요일 날 저녁에 시험을 쳐야 되는데 집에 누가 있을까? 딸내미가 있겠죠. 시험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봐요. 그러니까 피신 온 거야. 교회로 일부러 피신으로 와서 시험을 치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해당되기 때문에 알아. 근데 이제 그 동아리 과제가 마지막 스포트라서 오늘 예배를 못 나갈 것 같다 그러더라고. 자, 그거에 내가 허락을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당연히 안 해줬겠죠. 내가 어떻게 그걸 허락을 해줘.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기도해봐라. 라고 얘기는 했는데 오늘 예배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대학생이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근데 정말 그 선택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고 주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면 그 선택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러분 제가 뭐 더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은 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의 삶은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제가 오늘 그래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에서 뭐 10분짜리 20분짜리 설교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들어봤자 책 한 권 읽는만 못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책을.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부터 말해주시죠. 정말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에서 경험해보고 깨닫는 사람. 진짜 미련한 거야. 저 같은 경우도 딸내미가 뜨거운 걸 만지려고 해. 얼마 전에도 그 앞에다가 무슨 샤브샤브 그것을 해먹자고 해서 식탁에다가 무슨 요즘은 인덕션 1구짜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올려놓고 인덕션 1구짜리에다가 샤브샤브를 먹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나는 앉아있고 딸내미도 저기 앉아있겠죠. 딸내미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런 이상한 게 올라와가지고 앞에서 식탁에서 끓여 먹는다는 게. 그래서 자기가 만지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못 만지게 했을까 만지게 했을까? 만지게 내비뒀어요. 만져보더니 살짝 아직 예열이 덜 됐기 때문에 만질만 했거든 사실은. 만지게 내비뒀어. 그러더니 만지더니 막 뜨겁다고 난리를 피더라고. 나한테 또 뭐라고 하대? 왜 못 만지게 안 했냐고? 그래서 왜? 만져봐야지 알지. 근데 미련해요. 여러분 경험하고 나면 이미 화상을 입고요. 이미 큰 데미지를 입어요. 근데 인생에서요. 굉장히 많은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깨닫는다?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면요 여러분 늦어요. 나중에 여러분 결혼했다 칩시다. 결혼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나중에 돌이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돌싱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건요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거야. 그건 경험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건 경험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진들이 앞서간 사람들이 말한 것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지혜로운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어요. 오죽했으면 성경 되게 디테일합니다. 여러분 남을 상처 입혔어요.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러면은 성경이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 네가 상처 입힌 사람한테 가서 또다시 죄를 용서함을 구하라. 욥기도 잘 보세요. 욥기 끝마무리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지시를 해요. 야, 너 그래 네가 깨달았느냐? 뭐 욥이 깨닫잖아. 저는 먼지와 같고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입니다. 제가 아직도 그런 걸 못 알았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막 찬양을 해요. 근데 그때 또다시 욥에게 말을 해요. 그 친구들이 너에게 와서 너에게 속죄 제물을 드릴 것이다. 근데 너도 뭐 해라? 용서해줘라. 그 친구들에게도 명령을 해요. 너 가라. 가서 욥에게 용서를 구하라. 되게 디테일해요. 성경에서는. 그런 거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갈 때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요 글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칭찬을 하고 또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까요. 엄청 까요. 너 이거 못했고 저거 못했고 마무리는 또 칭찬하고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화의 화법이야. 얼마나 많은 걸 성경에서 배울 수 있을지 몰라. 그리고 이렇게 인생정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도 여러분 왕이 누구여야 된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 주님이셔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잘 된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 빠지지 마라. 어떤 이가 저한테 지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예배 결석, 출석 뭐 그렇게 열심히 체크하시냐고. 제가 결석한 이유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새신자예요. 교회에서 그게 중요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여러분 예배 오고 안 오고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안 믿고의 그 척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예배도 못 나오면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것은 전 예배라고 생각해요. 나의 전인격적인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나의 예물을 내어드리고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행위가 예배에 다 모아져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예배는 한 번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인생이 잘 되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지 마라. 일주일에 다른 시간 아무리 많이 드려봤자 아니요. 일주일에 이 1시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지켜내는 것. 내가 비록 여기 와서 졸더라도 저는 여기 와서 졸라는 입장이야 사실은. 조는 것도 저의 영향도 있겠지요. 그래도 그게 낫다. 아파도 어디 와서 아파라. 교회 와서 아파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게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아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의자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기 시작해. 내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해. 저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20살부터 사역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꽁충 뛰어가지고 지금 또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하나님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질문을 많이 해요. 저도. 왜냐? 저도 불확실하고 저도 미래를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 미래조차도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책에서 말해요. 미래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내가 꿈꾸는 그 미래조차도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럼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풍파가 있고요 걸림돌이 있고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해결해 주세요. 누가?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야. 제가 서두에 왕의 역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왕은요 그 백성의 앞으로 닥칠 문제들을 미리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로 뛰어난 왕들, 여러분 세종대왕 대단히 뛰어나죠? 지금도 이 한글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엄청나다고 인정받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입에 이 구음을 지금 어떻게 소리를 잘 잡아가지고 그렇게 음을 잘 냈는지. 그래서 나라에 지금 글자가 없는 나라에 한글을 전파하면 하루면 그 사람이 한글을 익힌다고 합니다. 충분히 한글로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쉬운 게 한글이라고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 발명했던 뭐 치국이나 그 사람의 수많은 그 발명품들, 물론 이제 함께 있었던 과학자가 있었지만 뛰어난 과학자가, 하지만 그럼에도 그 분을 인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혜택을 누리게 돼요. 왜? 그분이 통치하니까. 그 백성들은 앞길을 몰라. 그 백성들은 지금 굶고요, 지금 어렵고요, 당장 문제 앞에서 우둔하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된 왕이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그 삶이 바뀝니다. 그 삶이 윤택해지고요, 잘 되고요, 그 삶의 미래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년 곡식을 걱정해요? 아니요. 그냥 내년에도 잘 되겠구나. 왜? 왕이 잘 다스리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왕이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어떠한 그 비전과 그 꿈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내가 꿈꾸는 비전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것들은 다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요?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돼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서 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도 주님을, 그 왕 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께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또한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의 왕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도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왕이신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 놀라우시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